집을 짓다가 중단하면 흉물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아파트도 약 한 15년 정도 지어서 결국 완성했습니다. 15년 정도 지었단 말은 짓다가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부도가 나서 중단하고, 또 이렇게 집안을 다졌는데 또 조금 짓다가 회사가 또 망해서 그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하다가 결국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5년이 지나서야 저희 집 앞에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비가 오면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온 거리를 다 뒤덮을 때 동네가 아주 어지럽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초를 놓고 난 뒤에 중단되었던 그 아파트를 보면서 참 마음이 서글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이러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지도 아래서 약 5만 명이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환한 지 약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성전 재건을 그렇게 그들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던 중에,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있던 중에 당시 유대인들을 견제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기를 바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내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시 이제 바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약 16년 정도 공사는 전혀 재개되지 않았고 그냥 기초만 덩그랗게 놓인 채 미완성의 모습으로 그냥 예루살렘 도성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학개서 말씀은 이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때의 유다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학개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과 함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이중잣대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이 오면 중단해도 되고, 나의 삶과 관련된 일은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그런 이중잣대, 그들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판벽된 집, 다시 말하면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완성된 집,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놓인 채 16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중잣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면서 자신들의 일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묵묵히 그것을 견디며 결국 완성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잣대를,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된 집에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지금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하면서 자신들의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꾸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는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이내 포기하는 너희 안에 잘못된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의 일 또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칼로 자르듯이 예리하게 분리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의 일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예리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할 뿐이지 이것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대충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게으르게 해도 되고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고 세상의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또한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뒤에 바울 시대 때로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 중 일부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의 일은 등한시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일은 게을리하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예리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상의 삶은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구분해서 어떤 부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세상의 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나눔이 없이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어느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 일, 세상의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통합을 이룰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주변의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 잘못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재와 같은 자연 재앙을 통해서 극심한 가뭄을 유다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등한시했구나. 우리는 우리의 일만 치중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들은 그 잘못됨을,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면서 한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가시적인 그 메시지를 그들은 잘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신호를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한 신호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같이 영적인 재단이 무너졌을 때, 영적인 삶의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즉각적으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삶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완벽한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듯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아무런 재앙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 속에서 더 나은 인생을, 어쩌면 더 물질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도 궁핍감도 없지만, 완벽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무너진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칭 부유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때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참으로 궁핍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게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참 겉모습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때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핫게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고 무너진 영적 재단을 다시 쌓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황폐케 된 우리의 영적 재단을 다시 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은 무너져 있고 회파된 가운데 있고 황폐케 된 가운데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너희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너희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너희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차별두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판벽된 집, 곧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게으름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영적 실체를 우리 정말로 똑똑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영적으로 무너진 그 부분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